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든 회원들,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핵심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잡으세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인 동시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둘째 계명에서 해석을 해줘요. 자, 보세요. 둘째 계명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5절로부터요 6절까지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1000대까지.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을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제7일 이 안식일을 무섭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이 개신교의 모든 분들이, 예, 지도자로부터 모든 분들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거는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백성을 삼았어요. 개신교회를 통해서 개신교회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를 택해 가지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하도록 했어요. 예.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참된 교회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요, 당신의 백성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사도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택해 가지고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할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선지자를 부르심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책이 있는데요. 작은 책이 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 아니라 성경 부피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큰 책이고 그거는 작은 책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0장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작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구름 속에서 나와서 두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본 것처럼 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있을 곳을, 처소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면서 아주 구름이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오실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도요, 천연적인 질병의 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려 놓은 균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나 유럽이나 그 다음에 남미나, 예? 그 다음에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연이 다 타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재앙이에요. 예,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에요. 이거는 이 지구상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를 않아서요, 더 많은 재앙이 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징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나라에서 홍수와 그다음에 회리바람으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지진과 해일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요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천재 이변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징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자, 보세요. 짐승이 무너뜨린 그 자리를 갖다가 회복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회복하지 아니하고 뭐요? 도리어 안식일을 짓밟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요, 마치 예수님이 이때 초림 때 오셔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사를 지내고 저기 앉는데 거기서는요 사고 팔고 안식일 날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하려고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삼육대학 같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앤드루스 대학이나, 그 다음에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나, 그 다음에 여러 대학 같은 그 유명한 그 대학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내들인 그 유명한 그 뭐요, 학교에 그 다니던 그 학교에 찾아가서요, 제자를 뽑으려고 이렇게 탁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때도 뭐예요? 많이 배우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유명한 이름이 있고 명문 집안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릴리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마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야 58장 무너진 길을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적은 숫자가 단순하게 마친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마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그 다음에요, 12절로 보세요. 자, 아까요, 이 안식일을 개혁할 한 사람에게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자, 보세요. 1000년 동안 뭐요? 천대까지 뭐요?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 얻어서 하늘에 간다면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가 살아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 지구가요, 재창조함을 받고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것을 둘째 계명에서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떠나서 이 말이야, 그들과 합세하지 아니하고 따로 예배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전략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듭나지도 아니하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 송장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려 뽑은 기별이 일권에 나와요. 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뭐요,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기초가 되는 또 중심이 되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 근데 그 길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쓰레기로 꽉 차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았다. 교회 지금 사권에 나와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둘째 계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는가?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보세요. 교황권이 완전히 제7일 안식일을 없애버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집어넣고, 자,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뭐요?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완전히 뭐요? 1260년 동안 8천만 명에서 약 9천만 명 정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니 이 박해가, 그러면 1260년 동안요 박해를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 7장 25절이에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법을 변경코자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 첫째와 둘째 계명을 빼버리고 열째 계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메꿔놓고, 보세요. 일요일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콘스탄티니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교황권이 회복을 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 천년계의 모든 재난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제7일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해가지고요. 개신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천주교회가 안식일 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16장, 17장, 18장에서요.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 어디로 올리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성일을 존귀케 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 마음대로 오락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오전에 교회 나왔다가 오후에 뭘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 갔다 와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텔레비가 그들의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결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요, 안식일 교인들을요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이 지상에 모든 재난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 핑계를 대고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해서 안식일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의 종말을 마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각 나라마다 모든 산불이 나가지고요, 이게 이 지구에 산불이 난 데다가 거기다가 바다는요, 바다에서 또 산소를 또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수증기를 이렇게 빨아 올리게 돼 있는데, 각 나라마다 핵찍기를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찍기를 갖다가 일본에서도 그렇잖아요. 몰래 바다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바다 모든 고기가 핵에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면 지금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일본뿐만 아니고 각 나라마다 그게요, 바다에다가 건져가지고 보세요.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되 그것이 또 산소 이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요, 비로 빗물로 또 이 지상에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불고자가 되든지 다 지금요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북극의 그 온난화 때문에 모든 빙산이 녹아내리는 것도요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걸 해놓고 나중에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을 내가지고요 미국을 통해서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 지구에 재앙을 내리게 한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선지자가요 계시 가운데요 하늘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계시를 지금 받았어요. 하늘에 그 올라가서가 아니고 그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지금 바라보는 장면을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 무슨 책이냐면, LSC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예,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영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100페이지에서, 99페이지, 100페이지 쪽입니다. 100페이지 쪽인데, 하늘 성소에 관한 이상입니다. 1847년 4월 3일 안식일에 스토크 브리지의 하우랜드 시 집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의 영을 느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소그룹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때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 소녀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대단히 기뻤으나 잠시 후 나는 세상 사물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여 이상에 들어갔다. 나는 한 천사가 급히 내게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순식간에 지상으로부터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다. 올라가시오. 하늘 올라가서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한 문을 통과하여 첫 번째 휘장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휘장이 거쳐 올려지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향단이 7 촛대와 향단과 7 촛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의 영광을 본 후에 예수께서 두 번째 휘장을 걷어 주시면서 나는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나는 법궤를 보았는데 그 윗부분과 옆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법궤 양쪽 끝에는 아름다운 그룹이 날개를 법궤 위로 펼치고 서 있었다. 예, 수랍천사가요. 예? 그룹천사구나. 두 날개를 폈으니까 수랍천사는 6날개가 있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며 눈은 아래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천사들 사이에는 금 항로가 있었고 천사들이 서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영광이 지극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 법궤에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될 때에 항로 안에 있는 향불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는데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와 함께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고 책처럼 접은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4계명이 다른 쪽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네 계명이 다른 쪽의 6 계명보다 더욱 빛났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다른 계명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찬란하게 눈이 부실 정도로 지금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 계명은 영광스러워 보였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뒤를 둘렀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안식일 계명이 못 박혔다면, 십자가로 못 박을 필요 없게 되었다면, 10계명이,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로 못 박아 폐지됐다면 다른 9째 계명 또한 못 박혔을 것이며 필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마음대로 범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시지도 않았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법왕이 천주교의 교황이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켰는데, 이는 그가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기 때문이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라.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면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속의 돌비에 새겨진 안식일 계명의 기록에도 변경시켰을 것이었다.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에도 안식일 10계명을 변경시켰다면 안식일 계명도 변경시켜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요일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도 없지만은 제7일 1이라고 적혀 있어야, 여기 보면 안식일 대신에 제7일이 일요일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돌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당시와 똑같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자 사이를 구별하는 표가 되며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큰 논쟁인 것을 보았다. 보세요. 안식일 진리가요, 우상숭배자들이나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알지 못하며 지키지 못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 이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 안에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빛을 거절하지 않았다. 보세요. 여기 보면 환난의 시기가 시작될 무렵. 예, 자 보세요. 천주교회와 교회가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에, 예, 여기 보면 그 환란의 시기가 시작될 무렵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안식일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다. 자 보세요. 일요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자 세상으로 나가 안식일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지만은 그때는 요한계시록 18장 영광으로 환해질 것을 보았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격분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디었다. 나는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을 것을 보았다. 보세요. 그때요,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기 시작했네요. 사방군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요 코로나와 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과 대혼란이 있을 것을 보았다. 악한 자들은 이런 재앙들이 우리들 때문에 임한다고요. 안식일 교인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하여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논의하였으며, 그렇게 되면 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보세요. 그렇게 자 안식일 교인들을 싹 쓸어버리면 이 지구에는 평안이 오고 질병도 없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환란 때에 우리는 모두 도시와 마을에서 도망갔지만 악한 자들은 추격하여 성도들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지고 그들은 마치 지푸레기처럼 힘없이 거꾸러졌다. 보세요. 칼로 우리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칼이 부러지고 그들은요 지푸레기처럼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때에 우리는 모두 구원해 주시기를 밤낮으로 부르짖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태양이 떠오르고 달이 정지했으며 달이요 지질 않고 그냥 중천의 밤에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름을 멈추어 버렸다. 시냇물이 흐르다가요 산의 모든 이 겨울도 다 멈추어 버렸다. 또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 서로 부딪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광이 머무는 곳은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여기 이제 계시록 16장에서부터 17장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크게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렸고, 산들이요 갈대와처럼 흔들렸다 그랬어요. 아주 크고 높은 산이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고,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처럼 산들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바다는 소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바다는 솥처럼 솥에서 무쇠솥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돌들은 땅 위에서 여기 보면 질주하였다. 돌들이 막 땅 위에서 막 자동차처럼 막 굴러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보세요. 자, 보세요. 교황권이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와 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할 때, 멋있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실 때에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는 또 그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동안 잠시 멈추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 같았으며 온 땅의 메아리가 나갔다. 무섭고 엄숙한 순간이었다. 한마디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한 자들은 그 영광 때문에 저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성도들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계시록 18장,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성도들의 얼굴에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악한 자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때에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깊은 신앙심으로 살던 종들이 그들을 결박한 쇠사슬을 던져버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반면 악한 주인은 혼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광경을 보았는데, 이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곧 크고 흰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과거에 어느 때에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장하고 계셨다. 멋있네. 예? 자, 보세요. 교황권과 미국을 통해서 개신교회와 연합하여 안식일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그 찰나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지금 재림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구름이 땅에 점점점 가까이 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은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자든 성도들, 잡아요. 1844년 이전에 죽었던 아담의 때로부터 1844년까지 그 전에 죽었던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던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고 우리는요 특별 부활에 살아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듣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자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불사의 불멸을 잇고 일어나도록 불러낸다.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였다 그랬어요.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아, 나를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들아, 달리다끔 할 때 그들이 첫째 부활에서 다 살아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었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수레 안으로 끌어올리워서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수레 위로 끌어올리워서 하늘을 향하여 위로 굴러갈 때에 구름수레가 굴러갈 때에 그 주위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바퀴가 있었다. 요거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뭐요? 그게 생물이네. 수레가 위로 굴러갈 때 바퀴들은 거룩하다 하였고 날개들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으며 그 구름 뒤에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함께 소리 높였다. 구름 위에서 성도들도 영광 할렐루야라고 기뻐 찬양하는 동안 수레는 드디어 거룩한 도성에 이르렀다. 주께서는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는 금도성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안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곳에 환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까지
된 것이었다. 계시록 14장 12절 22장 14절을 보라. 이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알겠는가? 오늘같이 저는 희열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너무나 희열을 느끼네요. 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요, 듣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치는 기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그 분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더니요, 1844년부터 자, 예수님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자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요, 그 무너진 그 길을 회복하고 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인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여기 보면 LSC라고 하는 그 책에, 자 보세요, 116쪽에서 11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나는 예수님이 성소 사업에 마치기까지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천사가 지구 내 모퉁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만 붙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을 놓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린 것도 함께 보았다. 이게 계시록 16장에서부터 나오지요.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6장, 17장, 18장에서 이 재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르렀으므로 이 의로운 무리만 지상에서 전멸시켜버린다면, 싹 쓸어버린다면 그때에는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확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밤낮으로 부르짖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정신적 번민으로 부르짖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되었다. 14만 4천인은 승리하였다.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 그때 나는 슬피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들이 어떤 무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안식일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으로 가르쳤나이다 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그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주목하였는데 큰 소리로 슬퍼 울고 하였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발로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이 보인 이유였다. 예, 오늘은요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를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 또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